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3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가계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을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 이제 내일 볼 말씀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왕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다윗이 최초의 왕이 된, 왜 제가 최초라고 하냐면 즉위식을 두 번 해요.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자, 첫 번째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통일 왕국, 남북이 합쳐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를 알아야 지금 3장에서 이렇게 함축돼 있는, 요약돼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게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아시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라기보다는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왕으로, 지도자로 등극하기 전까지 낳은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암논은 헤브론에서 왕이 등극하기 전에 낳은 왕이거든요.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전후로 낳은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맏아들이 암논, 많이 들어봤죠? 암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암논 하면 떠오르는 거. 암논은 9절에 나오는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합니다. 성폭행해요. 그러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친오빠에 의해서. 자, 압살롬은 암논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암논이 그런 육체적인 정욕을 못 이기고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윗의 가계도가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요. 장남은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이 둘째는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다니엘 어른은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다니엘, 둘째 다니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도 이후에.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갈의 아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과 아도니아 셋째, 넷째의 이 아들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왕이 됐을 때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인정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왕권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략 결혼을 선택을 해요. 이웃의 이방 민족들하고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 그래서 압살롬의 엄마와 아도니아의 엄마는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특징은 둘 다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 초기에 다윗 왕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몰아내요. 이런 반역을 저질렀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켜.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보면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지. 장남은 지 동생 성추행했다가 동생한테 주고, 압살롬과 셋째, 넷째는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 그러다가 죽어.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요. 셋째는. 넷째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군대 장관들이 다윗의 말년 레임덕이 왔을 때, 모든 권력에는 레임덕이라는 게 오잖아요, 마지막에. 다윗이 늙으니까 이제 옛날의 다윗이 아니야 이러면서 아도니아를 꼬드겨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자, 그러다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이 죽이질 않고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동생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동생은 동생이니까. 자, 근데 이 이전에 나오는 셋째, 넷째의 그 특징은, 반역을 일으킨 아들들의 특징은 엄마들이 전부 이방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뭐를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 이방 여인이었다면 여호와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겠어요? 자기들이 믿던 이방 민족의 어떤 교육관과 그런 이방 민족의 우상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냥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거죠, 사실. 그냥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반란을 일으킨 셋째, 넷째가 기록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스바디아, 여섯째 이드르암, 이 두 사람도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그리고 이 여섯은 이렇게 여섯이 얘기가 되는데,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33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통치 약 40년 기간 동안에 헤브론에서 6명의 낳은 아들이 기록되어 있고, 5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의 엄마가 누구라고 소개가 돼요?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 밧수아가 누구일 것 같아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별로 언급되고 싶지 않은 사실은 사건이죠.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던 장군이었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야. 근데 괜히 목욕하는 거 한번 봤다가 뿅 가가지고 눈에 뒤집히니까 자기의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그 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헛된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개고 죄의 값은 죄의 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에게서 낳았던 첫째 아들,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를 데려가십니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다윗의 죄의 값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나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셔요. 끝까지 회개하길 기다리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은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그걸 다 갚으십니다. 아멘?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지. 벌 줄 때만 카운트하고 잘한 거는 카운트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를 다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 4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6절 이하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면 이렇게 저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 예루살렘에서 낳은 13명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더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함축적으로만 이름을 기록했고,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다. 암논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던,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말의 이름이 굳이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왜 언급이 됐느냐?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다윗의 집안으로 볼 때에는 형제지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저자가 이름을 여기다 올렸어요. 자,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 중에서 이 콩가루 집안인 것 같으나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을 택하시니, 후계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것도 신하를 죽이고 취한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암논 그렇게 죽었고, 압살롬, 아도니아 이 반역했던 것들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다른 아들들도 많았는데 왜 솔로몬이냐? 근데 이걸 미루어 짐작하건대 솔로몬의 그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준비된 왕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전도서 1장 17절에 보면 수많은 책을 읽었대요. 이 솔로몬은 많은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지혜를 쌓았대요. 이 솔로몬이.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관찰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이런 걸 배웠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다라고 전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일까?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솔로몬이 뭔가 준비를 했던 거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별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으로 선택되고 나서 초기에 보면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치리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명예도 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괜히 솔로몬이 아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됐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가 됐던 솔로몬 왕도 집권 말기에는 후기에는 그 진짜 DNA는 못 속이는 아버지도 그랬지만 이 아들도 말기에는 너무 많은 첩들을 두고 의자왕이야. 의자왕 3,600명 이스라엘의 의자왕.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첩들을 두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막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그 우상의 종교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섞여.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아버지 때 통일됐다가 아들 1대 2대에 가서 끝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으로 남북이 다시 갈라져요. 통일의 시대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2대를 못 가고 3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끊어져. 근데 그 이유는 섞여서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 말년에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여자들을 너무 많이 첩으로 불러들여요. 그 결과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쭉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흐름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라인은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부터 르호보암으로 흘러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다. 지금 이 역대기의 기자는 이거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다윗 그 메시아의 조상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축약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는 당연히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윗 왕 그러면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대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는 이
다윗. 그런데 자식들을 보니까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훨씬 나은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에도 진짜 민망한 막장 가족이야. 막장 가족.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의 집안부터 그랬다니까요. 형제지간에 몹쓸 짓을 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래서 시편 51편이 다윗 왕의 회개의 눈물의 회개의 기록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신 것은 어떤 교훈이 있느냐?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위대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라니까요. 신하를 죽이고 죽음으로 내몰고 강제로 뺏은 그 밧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구원 라인에 포함시키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이죠. 밧세바 하면 다윗에게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외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막 지원하고 서포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과외 시켜봤어요? 왜 수학과 영어는 과외를 시키면서 성경은 과외를 안 시킬까?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애 방학 때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과외비 드릴 테니까 성경 과외를 시켜줘요. 그래서 독특한 분이네, 이분. 세상 사람들이 영어, 수학, 국어 다 돈 주고, 그 비싼 돈 주고 1대1로 불러다가 학원도 다 보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1대1로 과외를 시키잖아요. 일타 강사 막 쪽집게 과외하면서 돈을 수백만 원씩 쓰면서. 근데 성경은 돈 주고 가르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자녀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일생에 저한테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십시오 했던 분이 그 사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다윗의 집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가정의 신앙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많이 배웠어. 어제도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마약류, 프로포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경계선에 있는 어떤 약품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뉴스에 그게 왜 나왔냐면, 웬 돈 많은 의사가 롤스로이스 차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몰다가 이제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의사가 유명한 거지. 그런 마약류를 투약해 준다. 근데 이제 그 의사의 CCTV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 지금까지 뭐 발견된 사람은 뭐 30여 명인데 근데 어떤 줄 알아요? 막 그거 한 번만 더 놔달라고 막 빌어. 그 CCTV에 보면 막 빌면서 벌벌벌 떨어. 그 돈을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하는데 쉬지도 못해. 손이 떨려가지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놔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놔주니까 소나타. 그러다가 맞더니 뭐 이랬더니 침대에서 막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이제 CCTV에 그대로. 그랬더니 막 놔준다 그랬더니 막 그 의사를 끌어안고 가관이에요. 근데 그걸 왜 맞느냐? 막 중독이 된 거지. 맞았는데 더 놔달라고 막 빌어. 똑똑한 애들이 더 이상한 짓은,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사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데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 자식들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지를 못해요.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작용을 하면은 더 무섭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이 배운 걸로 말이에요.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는 데 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근데 답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자꾸 들려줘야 되고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컸는데 그게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게 중요하다. 근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게 자식들에게 흘러가요. 제 아내가 저한테 계속 당신은 너무 애들한테 푸시를 안 한대. 물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이 굉장히 깐깐한 것 같은데 아들 둘을 쉬는 소리를 전혀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말하고 다섯 번 말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지. 새벽 예배를 가고 물질을 구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그냥 보여주셨지. 근데 그게 뒤돌아보면 저의 머릿속에, 저의 신비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막내 늦둥이를 보시면 그렇게 잘 가르쳐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답은 없어. 부모가 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을 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나중에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그냥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거를 보여주는 말, 그것밖에 없어요.
자, 다윗 왕의 집안을 보니까 여러분의 집안도 소망이 있죠? 다윗 왕의 집안보다 더 낫잖아, 다. 응?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표대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손들이 우리를 보고 잘 따라올 수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다윗 왕, 그러나 그의 일생을, 그의 가정을, 그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윗의 일생도 너무 험난한 일생이었고, 다윗의 집안도 참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예비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눈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들에게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